미술 역사 속에서 아주 뛰어난 화가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후쿠사이라고 하는 이름의 화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 친구에게 이게 닭을 기르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찾아와 가지고는 정말 내가 닭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멋진 수탉 그림을 하나 나에게 좀 그려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막연한 그런 친한 친구이니까 후쿠사이가 그러면은 일주일 있다가 내가 그려줄 테니까 일주일 있다가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돼서 후쿠사이를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또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 그림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지나서 그렇게 또 가봤더니 아직도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무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이 화가에게 그냥 수탉 하나 그려달라고 하는 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내가 이런 그림 하나 그리는 사람인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서 안 그려주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 접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후쿠사이가 아주 큰 캔버스에다가 멋진 액자까지 해서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주니까 받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탁했던 그 멋진 수탉 그림이었는데, 진짜 이 수탉이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수탉 그림을 그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쿠사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네가 보통 친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줄 선물을 내가 어떻게 대충 그릴 수 있겠나? 그러면서 자기가 수탉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렸다가 또 폐기하고 그렸다가 폐기하고, 그래서 3년이 걸렸는데 비로소 드디어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수탉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자네에게 가지고 온 거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요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 너 이거 원했지? 그리고 그냥 휘갈려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에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구나.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면 이 친구처럼 내가 너무 무리한 걸 부탁했나? 아니면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잘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고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내가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 기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시간을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시나? 아니면 하나님은 왜 응답을 이렇게 더디하시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멀어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내가 조금 불편한 내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말씀으로 끄집어내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다 보니까 아하,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완전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 내가 너무 성급하고 내가 서두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때를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졌죠.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생토록 사실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으로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으로 암송되어지는 것은요, 내 삶에 큰 에너지를 내가 저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오후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또 내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씀을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안에 거주시킬 수 있도록 애써 보십시오. 암송할 수 있도록 애써 보십시오. 어느 날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새기고 내 안에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좋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 암송을 준비하고